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봅시다. 깜짝 놀랄 인생 삽시다. 시작. 깜짝 놀랄 인생을 좀 살아보자. 어떻게 하면 깜짝 놀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맨날 평범하면 재미없잖아, 그죠?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나 모습이 다른데 부모님을 잘 만나면 또 인생 사는 게 많이 달라져요. 뭐 대체로 서울 쪽에 많이 가 있을 것 같고, 그죠? 서울이 좁은 사람은 뭐 미국이나 어디 뭐 딴 데 가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뭐 지역이나 뭐 나라가 좋아서 좋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50대 이하는 모르더라. 아무리 우리 최순식 님이 말해도 못 알아듣더라. 안 믿어. 대체가 안 믿어. 300만 굶어 죽었다 그러니까 북한에 안 믿어. 에이, 거짓말. 혹시 굶어 죽은 사람 어디냐? 냉장고 열어봐라. 라면 뭐 안 하면 먹다는데 우리 배불러가지고 막 이러면서 합니다. 집어넣어 봐야 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현재 살아가는 50대 이하 사람들은 노력한 게 없어요. 지금 경제 발전에 잘 사는데 별로 노력한 게 없습니다. 자기 벌에 자기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선조들이 엄청 노력을 했어요. 엄청 희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여러분이 능력으로 타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나서 차 절대로 못 타요. 그건 간부들만 탑니다. 간부가 아무나 되냐? 몰라요. 뭐 일본 태어났으면 일본에서는 차 탈 것 같아요.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인생은 어떨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세상말로 팔자를 고치고 운명이 바뀌고, 세상적인 표현인데 팔자란 말도 이상하고 운명이란 말도 이상하고 사실 우리 기독교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던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다. 이거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개를 위해서 개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목걸이를 사주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점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 목에 치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글쎄 이게 뭐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점원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를 데리고 오시면 목걸이 치수를 재서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개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 개의 생일 선물로 주려는 건데 비밀로 해야 되고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습니다. 미쳤나? 개가 놀래기는 뭘 놀래? 개가 그 목걸이 해준다고 놀랄 것 같아요? 난 목욕탕 가서 사모님 놀랜다. 남자들 그 목걸이 걸고 들어오면 머리가 짧은가 쳐다보고 문신이 있나 쳐다보고 그럽니다. 근데 아닌 분들도 그러고 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 야, 불편할 텐데 왜 저 걸고 들어오지? 요새 비싼데 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어느 거린이 몸이 아주 좀 비대한 부인이 지나갑니다. 부자예요. 구걸을 합니다. 부인, 저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나,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의지가 강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처럼 먹을 게 막 천지인데 의지가 강해서 안 먹어서 그런 줄 알고, 3일 동안 안 먹었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전혀 이런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를 못하는, 옆에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큰일이죠, 그죠? 자, 이런 정도의 사고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뭐 바꾼 정도가 아닙니다. 어부로서 고기 잡아 먹다가 시골 촌놈이 12사도 속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문을 하나씩 다 차지하고,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변화됐는데 이분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행동을 했고, 가자 그러니까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아주 쉬워요.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뭐 학원을 다니고 막 이렇게 막 고3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단지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배 좀 빌려가 말씀 전하고 나한테 하는 이야기.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 그래서 시킨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뭐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놀래가지고 아우 뭐 이러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주시는 거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 따라갔어요. 4명이. 그랬더니 팔자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제자가 어부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동네 살았어요. 그날 같은 그 장소에 있었어요. 기적을 같이 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뭐 시골에서 뭐 평생 고기 잡아 먹고 뭐 사서 뭐 팔고 먹고 살고 뭐 그래 살다 말겠죠, 그죠? 뭐 있습니까? 뭐 빛날 게 뭐 없잖아요. 뭐 경이롭고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4명이 제자가 되고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걸 하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그러면 우리도 놀라운 인생, 경이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수님 말씀대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 무슨 어디 투자하면 잘 된다 그러면 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깨박살 나면서, 주식 하지 마라 그랬죠. 거긴도 하지 말고 그럼 공짜를 바라지 마세요. 로또를 사라 그랬죠. 로또. 로또는 됐다면 그래도 몇십억이잖아. 시작에 주식 2, 3천만 원 벌었다고 완전히 뻑 가가지고 맨날 밤 잠도 안 자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 나중에 다 찾아가요, 걔네들이. 도박꾼들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조금 돈을 따요. 신기하게도. 그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점점점 가져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집에 있는 통장 돈 다 쓰더니 이제 안 되면 대출 내서 갖다가 막 투자를 해요. 완전히 인생 망가지는 거죠. 완전히 망가져. 그러다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자살하더라고. 그런 얘가 어떤 분의 책에 나왔어요. 사람은 자살해서 뭐 그렇지만 그 부인이 그래가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그러려면 죽으라 이런 눈빛으로 받겠지 하는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여기 계신 부인들은 다 비슷하다니까 그래도 내가 내 남편이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야 그래도 오늘 아침에 계란 2개 먹어라 이러겠냐고 쳐다볼 때마다 짜증나지. 쳐다보고 이 아프지 그지? 신경 쓰이면 이 아프거든 그지? 안 아픕니까? 아프던데. 내 말 알아듣는 사람 내하고 비슷한 사람이고 저도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 일어나요. 실십이에요. 자 걸어가면서 가만히 봐도 다리가 약간 흔들리더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이롭고 놀랍고 막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그 정답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센지 안 해. 내가 듣나 봐라. 내가 시킨 대로 하나 봐라. 스님이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랬던데 주나 봐라. 그러니까 스님이 이랬대. 가나 봐라. 계속 서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야. 너 안 주면 내가 안 간다 이 말이지. 어쩌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못 찾아가요.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건 찾아가지고 바지끄레기 잡아 당기겠는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내가 찾아갈 수가 없어. 그분이 오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빕니다. 제가 가지는 못하니까 좀 오셔가지고 뭐 열어주시고 뭐 하시고 막 이렇게. 갈릴리 해변 게네사렛 호수를 했으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배 두 척이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옛날 그물질은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그물도 물론 힘들죠. 근데 지금 그물질은요, 그물은 던질 때는 힘이 안 들거든요. 투하고 다르죠. 그냥 쑥 풀면 나가잖아요. 끌어 당기는데 죽는 거죠. 옛날에 그거 다 수동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계로 하잖아요.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어, 그거를. 그거 한번 해봤네요. 후리기라 그러나 있죠, 그죠? 바다에 그물 쳐놔놓고 사람들이 역시 가가지고 막 잡아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수동이잖아요, 그죠? 이름이 따로 있던데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딱 쳤어요. 그래서 아침 이제 그물을 씻는 거죠, 바다에서 씻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이에요. 너무나 지쳐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왜? 예수님이 병 고쳐주거든. 모르겠어요. 뭐 보리빵도 묻고 그딘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오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도 밀어닥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한 척 빌려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떼놓고 이제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시몬에게 이제 가서 고기 잡아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거죠. 그리고 운명이 바뀌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죠. 성경에 보면 여리고의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요. 삭개오 물론 기다렸죠.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가지 못했어요. 자기는 세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미는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뽕나무라 그랬어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찾아서 밑에서 위로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가면서 야, 쟤 누구야? 이름 뭐야? 그렇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충분히 이야기가 되잖아. 쟤 누군데 아마도 뭐 그 동네 사람들은 알았겠죠, 누군지. 알지? 세리장인데. 삭개오가 완전히 그냥 뭐 우리말로 하면 혼이 빠진 거예요. 자기를 지금 만나주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욕하니까 매국노라 그러고 뭐 나쁜 놈이라 그러고 지옥 갈 놈이라고 이러니까 지옥 갈 놈이 진짜 그랬어요. 그러냐고? 아니요. 또 이단이라 그러지 말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안 좋아할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죠? 이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빨리 내려와서 모시고 가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가정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사로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 집에서는 3남매가 삽니다. 부모는 없고. 근데 나중에 결국은 나사로가 아파서 죽잖아, 그죠? 거기도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래서 그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으면서 죽었던 나사로 또 살려주고 이렇게 하죠.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막 때리고 이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성촌하시고 안 계세요. 사도행전이니까. 근데 직접 오셔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 사도는 예수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이단,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뭐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고 사도가 되죠.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는 내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한 내 그릇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될지 내가 다 보여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기는 그 상태로 쭉 가면 지옥 가는 사람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천국 백성 삼아줬고, 거기다 세상에 사도를 삼아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사도 삼아준다면 안 좋아할걸요. 사도는요, 할 만한 직업이 못 돼요.
싸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되고, 돈이 있습니까? 텐트 직접 만들어 팔아가면서도 해야 되고. 환영합니까? 안 합니다. 온갖 욕을 다 하고 또 던지고, 뭐, 감옥에도 갇히고 두드려 맞고. 또 평생 그러다 마지막에 순교했잖아요. 마을 사도를 좋아하긴 하지만 마을 사도처럼 살고는 싶지 않죠,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뭐 만들어 놓은 방법이 없지만, 이 나이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요. 다 이야기하고 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두 가지요. 깊은 데로 가라. 그 다음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그물 한번 내리면 그도 올리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물을 다 걷어가지고 와서 씻어가 정리 딱 해놔서 내일 고기 잡으러 가려고, 내일 저녁에 가려고. 근데 세상에 멀건 때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가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잔소리 하잖아. 뭐라 하잖아.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믿고 따르면 복이 임하는 거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데 그게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딱 하고 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면서 다 해봐야 요만큼도 안 돼요. 다 해봐야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그걸 주면서 자, 나눠줘라 그랬어요. 50명씩 앉아서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한 2만 명 왔는데 예를 들면 그럼 제자들이 이 선생님이 이거 혼자 먹어도 모자란데요. 뭘 나눠줘요? 앞에 서너 사람 주면 없는데 한 마리씩 주고 우리 양미리 한 마리씩 주고 그죠? 물고기 2마리 양미리 많이 해 작은 거. 제자들이 했어요. 나가서 나눠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놀랬겠죠, 그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저는 수돗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전부 두리박으로 퍼올려야 됩니다. 두리박질 해봐서 아시겠지만 몇 살 이상?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펌프 이것도 힘들어. 우리 도시 얼마나 좋아가죠. 털면 슈. 도둑국기가 영어로 털면 산지를 아세요? 모르는구나. 우리 어릴 때 그걸 영어라고 놀래먹고 막 그랬는데 도둑국기가 영어로 뭔지 아냐? 털면 샤. 그러고 놀았어요. 물로 채웠는데 채우자마자 다 채웠습니다. 그러는 예수님 뭐랬어요? 퍼다가 주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기가 참 맹물인데 맹물이잖아요. 그게 이제 또 대표가 있어요. 집사장이 있는 거죠. 그래 뭐 퍼가지고 가자 이렇게 했겠지. 퍼가지고 가서 이제 갖다 줬어요. 근데 도대체 어디 가다 포도주로 변했는지 몰라. 어디 가다가 예수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변했는지 제가 그냥 혼자 생각했어요. 떠가지고 가는 순간에 변했는지 이 사람들이 퍼서 마실 때 변했는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포도주래. 요 병 하나에 500에서 1000만 원 가는 포도주. 이름만 들었어요. 봤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TV에서 봤어요. 500만 원 싼 건데 뭐 진짜 오래된 거는. 최고의 포도주를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내놓으십니까? 그랬더니. 근데 천국에 가면 여러분 포도주도 마시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짜리 포도주 마실 수 있으니까 괜히 세상에서 낭비하지 말고 아껴놔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큰 돌이 있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말하다가 뭐라 그래 죽은 지 4일 돼서 냄새가 나는데요. 막 돌을 옮겨놨어요. 여러 명의 장정이 움직여야 돌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명령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예수님을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하죠. 예수님 돌 많은데요. 배고프죠? 돌로 떡 만들어서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이 가버렸어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떡으로, 떡이란 게 뭡니까? 돈, 명예, 뭐 권력 이런 게 떡이죠. 사람은 그런 걸로 산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게 아닌데 진짜 행복은 여러분 돈이나 명예, 권력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행복하기로 하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책을 많이 읽잖아요. 많은 분들의 유명한 훌륭한 분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채워서 행복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을 바꾸면 행복하대. 마음 먹기에 달렸대. 그냥 마음을 예쁘게 먹으세요. 우리 먹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는 금상도 뭐 금메달도 먹고 뭐 온갖 거 다 먹는 사람들 아이가. 그지? 엄마 나 1등 먹었어. 금메달 먹었어. 그러잖아. 우리는 칼국수도 먹고 막 대단한 사람들 아니요? 왕대포도 마시고 막 북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칼로 국수를 만들어. 와, 왕대포? 대포보다 큰 거? 아 진짜 그런데요 진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엔 낯서니까. 자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 과부가 거기로 엘리야를 가라 그랬어요.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니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근데 음식을 달라고 그랬더니 가서 달라고 했더니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제 가뭄 초반인데.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구워가지고 나부터 먼저 주고 먹으라 그랬어요. 지금 줄 게 어디 있어. 다 먹어도 배고픈데.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 지금. 뭔가 음성을 들었더니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워서 먼저 바치고 먹었는데 그대로 3년 6개월을 먹고 살았죠. 아, 먹고 살았죠. 아이고 간당간당하게 죽겠습니까 설마. 넉넉하게 죽겠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유혹하는 그런 뭐 영적 존재 뭐 그런 건데 해변가에 어떤 절벽과 암초가 있고 이게 이제 그게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암초로 끌어대서 파선을 시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냥 하나의 신화 이야기인데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귀국하는 이제 오디세이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오는데 그 목소리가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갈 때는 절대로 귀를 열어놓고 가면 안 돼. 그래서 길을 다 막아. 다 막는데 이 장군은 그거 한번 듣고 싶어. 왜 사람이 유혹 빠지는지 궁금하잖아. 이게 이제 문제지, 그죠? 궁금해. 궁금하면 얼마? 이제 좀 올리자. 아직도 500원이야. 그 500원 한참 됐어요. 그 코미디언이 늙었던데. 진짜 그래. 자기를 밧줄로 묶어라 그랬대. 꼼짝 못하게. 그래 이제 귀를 열어놓고 가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매혹적인지. 밧줄 풀으라고 난리가 난 거야.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묶어놨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뭐 하나의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적용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줄로,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당신을 묶어라. 그래야 유혹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이긴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나는 괜찮아. 문제 없어. 뭘 문제가 없어. 다 걸리거든.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이 안 넘어가요. 난 약해가지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다. 정말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 안 넘어가요.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넘어가더라고. 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계시를, 환상을, 꿈, 뭐 여러 가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역사가 있다. 순합니다, 여러분. 자, 시몬은 순종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미친 짓이 뭐냐? 항상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열매를 기대하는 거다. 공부는 죽으라고 안 하면서 이번엔 내가 꼭 90 몇 점을 맞아야지. 그런 일이 나겠어요?
제가 공부하는 비법 가르쳐줬죠?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라.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시험에 나올 문제를 나로 공부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어차피 다 못하잖아. 신기하게도 그걸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있거나 말거나. 뭐 믿으면 할 수 없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경이로운 삶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어요. 뭐라고 하면 밤새도록 그물질 했다는 거예요. 지쳐 죽겠다는 거지, 지금. 선생님, 고기 없어요. 고기는 밤에 잡혀요, 지금. 왜 밤에 했겠어요? 밤에 잡히니까 밤에 했지. 지금 낮이라. 고기 없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걸 다른 인생의 표현으로 하면 인생사를 이 세상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평생 살았는데 열매가 없다. 뭐 그런 말로 해서 베드로가 잔소리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물은 것 같아. 너 왜 죽었니? 이렇게 물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 인생을 왜 그리 살았어? 이런 질문. 또는 지옥까지 왜 왔어? 이런 물으면 안 되지, 그지? 내가 그 지옥에 있어야 물어볼 수 있잖아. 어찌됐든. 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고기 없어요. 그렇지.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없었어, 지금. 지금 너무 피곤해요. 건물 정리 다 해놨어요. 오늘 저녁에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쉬고 싶어요. 기름값도 못 건졌는데 돈 벌에 가족이 먹고 사는데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때 학원 없겠다, 그지? 뭐 하여튼 뭐 안 했으면 좋겠다. 베드로는 하기 싫었어요. 근데 뭐 그렇지만 말씀에 이제 거물을 내린다 이랬는데 그게 솔직히 말하면 전적 신뢰하는 말도 아니고 하고 싶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막 해가지고 막 엄청 막 그냥 말로 막 가스불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봐. 여러분 베드로라면 그래 하겠어요? 그 물질 밤새 해봐 지금 죽을 지경이죠. 또 내려 또 걷어 올려야 되잖아. 자, 베드로가 만일 이걸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적이 없죠.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지 않았으면 뭐 예수님 그래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 가시겠지 뭐. 아무 일도 없어요. 조용해 그냥. 이제 베드로, 안드레, 요한 뭐 이 사람들은 이제 집에 또 쉬겠지, 그지? 저녁에 또 고기 잡으러 가겠지, 그죠? 재밌겠다, 이. 밤에 고기 잡으러 가고, 이. 놀러 가서 잡는 건 재밌는데 먹고 사는 건 재미없어. 자, 하나님 말씀은 믿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책임을 집니다. 왜? 할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약속이잖아요. 신약 구약 다 약속이잖아요. 그죠? 자, 나는 바빠서 예수님 믿지 못하고 예배당 가기는 그렇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다. 예배 드릴 수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할 수 있죠. 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니까 뭐 당신은 뭐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전공자가 아니잖아. 내가 전공자인데 그래서 또 안 된다네. 이래서 안 듣고 저래서 안 듣고 뭐 안 될 핑계야 뭐 많죠. 여러분 목사는 그러면 뭐 그런 게 없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분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탐탁지는 않았지만 그물을 내렸어요. 깊은 데로 또 가야 되잖아. 아직 거기 없어. 일반 상식적으로. 깊은 데로 가서 배를 몰고. 지금처럼 통통통 가는 게 아니잖아. 다 떠야 되잖아.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내릴 때 마음이 어땠을까? 기대했을까? 전혀. 우리 낚시하러 가면 탁 던져놓고 기대하거든요. 아, 갈 때 기대 많이 해, 갈 때. 아, 가서 많이 잡아야지. 아, 막 마음이 급해. 가서 해보면 잘 안 돼. 아, 또 안 되는구나. 아, 기도도 해. 그래도 주에 좀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기라도 좀 스트레스 풀러 왔는데 스트레스 쌓아서 가겠어요. 하나님 막 이래가면서. 그러다 고기 한 10마리 잡히잖아요. 별거 아니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또 바뀐다니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같은 종류만 자꾸 잡혀. 지랄을 떨어요, 진짜로. 똑같다니까. 그때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려가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힘들겠어. 자, 고기가 얼마나 잡혔느냐. 양질의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진다 그랬어요. 툭툭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옆에 다른 친구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 끌어올려서 실었는데 만선이라 배가 지금 물이 바닷물이 차량차량 하는 정도로 가라앉았다 그랬어요. 무거우니까 2배를 육지에다 대놓고 끌어놓고는 베드로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착 꿇습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떠나주세요. 이게 여러 해석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주님을 모시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감당이 안 된다고 도무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그물을 만일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건 반 미치광이가 돼야 됩니다.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미칠 수도 있는 거지 뭐. 급하면 별짓 다 하거든요. 스님도 얼음 위에 가다가 관세음보살하다가 얼음이 찍찍찍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대잖아요. 그게 농담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인간 속에 그게 있어요. 어떤 교육을 받았든 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나왔는데 이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걷지를 못해. 이분은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당그락. 이분은요 2시간을 엎어져서 기어서 왔대요. 교회로 2시간을 엎어져서 기어서. 여러분 시장에 가면 기어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건 고무라도 장착했지.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은 그게 아니야. 이제 곧 죽을 거니까 2시간을 기어서 교회로 갔어. 야, 그러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진심이겠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첫날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집에 가는데 또 2시간 기가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뭐 새벽에 와도 뭐 시시 걸어오면 20분이면 끝이고 뭐 차 타고 오면 30분이면 끝이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7일째는 7번 돌아라. 총 몇 번이죠? 총 13번이에요. 그리고 소리 지르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잖아. 말이 안 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다. 전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 되는 거 따지지 마세요. 말 되는 거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 경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책 몇 권 보셨어요? 책 한 권이 선생님 한 분이거든요. 책 100권 보시면 손들어. 100권. 나는 성경 한 권밖에 안 봐요.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건 책으로 인정 안 한다 이거지?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기독교에 대한 서적을 읽으시면 돼요. 딴 책 말고. 우리 여동생은요, 세상 패스트셀러를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몰라. 그래가 나보고, 오빠, 이번에 무슨 책을 읽었는데, 속으로, 권사가 돼가지고, 사기 권사가 돼가지고, 착하긴 착한데,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말 안 해요. 나는 목사잖아. 목사 권사인데 자꾸 잘소리를 하면 되나? 레벨이 다른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책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엄청난 역사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은 확실히 됩니다.
어부들이 너무 놀랐어요. 왜? 평생에 처음 보는 일이거든. 아이,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갔죠. 그러니까 와서 엎드린 거죠. 모로스 부호 회사가 있었는데 사원을 한 사람 뽑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그 이제 회사에 갔어요. 막 시끄러워. 모로스 부호 관리한다니까. 7명이 지원을 했는데 한 청년이 맨 뒤에 왔어요. 와가지고 원서를 그때 이제 써서 올려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더니 이 청년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가요. 그쪽으로. 저 사람 왜 들어가지? 앉은 사람들이 웅시렁. 잠시 후에 그 관보고 한 사람 나와가지고,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합격자를 선택했습니다. 응? 우리 면접도 안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하겠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앉아있는 몇 분 동안 모로스 부호로 정보가 송신이 됐습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시면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걸 알아듣고 들어간 거예요. 딴 사람 못 알아들었어. 면접하겠거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들을 귀가 뭡니까? 들을 마음이에요. 들을 마음. 귀가 아니고. 귀가 듣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듣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를 갖지 못해서 듣지 않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베드로가 건물 안 됐으면 기적은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실천 안 하면 기적 없어요. 죽기 살기로.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죽기 살기로 하세요. 뭐 해볼만 하잖아. 우리는 가서 억지 부릴 때가 있잖아. 억지 부릴 때. 세상 사람들 억지 부릴 때도 없어. 근데 막 금식도 하고 막 난리 치는 거지. 아니, 나 이러다 죽을까? 막 그래가면서. 죽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20일 이상 하셔야 돼요. 금식을. 그래야 하나님, 지금 잠깐 죽겠구나 이 생각하지. 꼴랑 5일 하면서 죽을까? 이러면은, 웃기고 있네. 죽어봐라 그래. 그런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똑똑한 분이신데. 할 만큼 해야지. 정 안 되면 일주일씩 또 했다가 또 좀 살았다가 또 했다가 살았다가 그래 하시면 돼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나를 믿고 기도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되죠.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결단하는 시몬입니다. 시몬은 너무 두려워했어요. 놀랍잖아요.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군지 대단한 분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바닷속을 저렇게 잘 알고 있을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 가서 그물을 내는데 세상에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아던 고기가 2배가 만선이고 그 고기가 여러분 피렘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막 큰 고기죠. 참치는 아닐지 몰라도 하여튼 막 우리는 무슨 고기가 제일 비쌉니까? 참돔입니까? 막 이미 잡히는 거지. 옛날에 통영에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참돔이 이런 팔뚝만한 참돔들이 엄청나게 잡히거든요. 그게 하는 얘기가 거기서 사는 고기가 아니래. 저 태평양 어디 사는 고기래. 이게 왜 통영 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돌아오면 항상 그러더라. 얼마나 이 사람은 진짜 무서워했습니다. 와,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진짜 박사인데 이 사람들은 바다 모르는 게 없어요. 어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우리 이 육지 사람들 하나도 모르십니다. 어부들은요, 눈 감으면 바닷속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1년 어디 가면 언제 가면 고기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고기 지나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항상 못하시네. 제가 약간 경험을 했거든요. 그거를. 자, 예수님이 참 그렇게 말한 게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래 오늘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습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이 4명이 다 배와 그물 모든 그 자리 다 내놓고 따라가 버려요. 여기서 안 따라갔으면 아이고 뭐 저 고기 팔아가지고 대출금도 갖고 좀 배도 좀 새 거로 좀 수리를 하고 아이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살면 좋겠는데 그지? 여러분 12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위치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결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미친 사람들이지. 대책 없는 인간, 앞뒤가 없는 인간, 광신자, 무책임한 사람,
이 지금 오늘 4명이 그 짓을 하고 있어 지금, 그죠? 무책임한 사람들이. 이 결혼도 했어 다. 다는 몰라도 베드로는 적어도 결혼했어요. 있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누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고 미친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대한 세계 역사 속의 위대한, 천국에 가면 더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론 살아가는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성공을 하셨고, 천국 가면 완전히 그건 뭐 우리 본바닥인데, 그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제자 삼고 사명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부 말씀이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핵심 뭐라면 십계명하고 예수님이 신약에 주신 세 계명 2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뭐 계명이죠. 그게 아주 중요한 계명들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초청에 응답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4명이 따라가 버리죠. 이 사람들이 사도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앞자리 쭉 이름이 다 있어요. 중요한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성공, 그죠? 경이로운 인생.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 뭐 앞으로 어떻게 살지 뻔하잖아요. 저는 뻔한데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죽는 날이 뭐 90 얼마가 될지 80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살지 내가 다 알아. 별난 경이로운 인생 살 게 없어. 그렇지 뭐. 나라가 편안하면 내가 편안하게 살다 죽을 끼고, 나라가 시끄러우면 다 엎어져 죽겠지 뭐. 다 보여, 그 정도는.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각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경이로운 삶이 있습니까? 깜짝 놀라면 재미있는 삶이 있습니까? 해외여행도 가봐야 가서 볼 때는 좀 재미있다가 집에 오면 또 끝이야. 뭐 사진은 남는 거 뭐 있어? 기업도 오래 안 가.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믿고 행하잖아요. 그게 놀라운 삶입니다. 그게 경이로운 삶입니다. 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또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주님,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에 따라가서 정말 늘 하는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크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진리의 길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경이로운 놀라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